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지난 화요일 날 밤 9시경 우리 김진현 모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습니다. 1921년생으로서 101세를 향유하시고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성도님들과 다 함께 애도의 시간을 갖지 못한 점은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오랜 시간 함께했던 김진년 모친님의 삶이 남긴 교훈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계속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우리 김진현 모치님의 삶을 돌아보며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우리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아브라함과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의 발걸음을 시작했던 사람, 사라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러하듯 사라 역시도 아브라함이 받은 조명에 비해서 그의 섬김과 수고가 덜 드러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사라가 없었다면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 신앙인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존재도 그렇게 빛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있었기에 그 이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열국의 어머니라고 불린 사라,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라가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사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라의 아픔이기도 하죠.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어머니라는 이름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시아버지, 사라에게는 시아버지 데라, 그리고 남편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곳에서 살았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향해서 길을 걸어가지만
여기 말씀에 보면 하란에 이르러 거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대략 10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죠. 그곳에서 데라는 더 이상 가지 못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란이라는 곳에서 데라와 아브라함과 또 사라는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아버지인 데라가 이제 죽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들이 하란을 떠나서 또한 가나안으로 이제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멈추지 않고 데라의 죽음 이후에 아내와 더불어서 이제 하란을 떠나가야 되겠다.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러면 사라의 나이는 10살 차이가 났기 때문에 65세였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했습니다. 마침내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1000km 떨어진 하란에서 살았고 또 남편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사라도 동일하게 붙잡고 거기서 또 700km 떨어진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장을 보면 사라가 그 가나안 땅에서 127세를 살고 하나님 곁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라는 가나안 땅에 오기 전까지 62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사라는 65년을 살았습니다. 대략 인생의 절반은 우르와 하란에서 살았고 인생의 나머지 시간은 바로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사라가 살았던 기간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또 이삭을 낳았던 기간이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삭 키우고 그리고 그의 마지막 생명을 다한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과 길을 동행하지 않았다면 사라가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가자고 했을 때 가지 않았다면 그녀는 가나안에 갈 수도 없었고 들어가지도 않았고 또 사라라는 이름도 얻을 수 없고 또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모든 삶을 바로 아브라함과 동행했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자신도 믿었고 그러하기에 그녀는 가나안에서 그의 인생을 살았고 가나안에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김진년 모치님이 우리 교회를 출석한 정확한 연도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지금으로부터 대략 36년 전인 1985년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분의 연세가 65세 정도가 됩니다.
김진현 모치님은 우리가 알듯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늘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이 연세가 많으신 우리 김진현 모치님에게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냐고 물으면 김진현 모치님은 늘 주님을 자랑하기를 기뻐했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몇 살이냐고 묻길래 본인의 나이를 이야기했더니 아유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세요? 그렇게 묻길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건강의 비결이다. 이런 얘기를 거의 자주 하셨죠.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간증이고 그분의 또 기쁨이고 자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의 남은 생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사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삶도 가나안에서 마무리되었듯이 우리 김진현 모치님 35년 이상을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사라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했듯이 사랑하는 모치님 천국에 입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었는지 상관없이 여러분 지금부터의 인생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해 나가시길 권면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도자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든 어떻게 그런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동일한 여러분의 간증이요 자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김진현 모치님이 신실하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듯 우리의 인생도 주님과 함께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동행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같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 그 원래 이름 사레를 그냥 그렇게 가만히 놔두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사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나의 공주라는 뜻입니다. 참 좋은 이름 아닙니까? 사레, 나의 공주. 아마 이 이름으로 보건대 사레는 그 전에 공주처럼 좀 살았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우리 자매님들 또 모친님들도 있으신데 자, 한번 옆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주 같은 참 이 공주라는 뜻이 뭐예요? 애지중지하고 또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또 이 부모님이 물론 그렇다고 이 부모님들이 남자들을 뭐 왕자처럼 그렇게 대하지는 않아요. 그냥 남자들은 알아서 잘 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딸들은 이뻐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공주 아마 이런 좋은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마 사례도 이렇게 사랑받고 또 이런 이름에 해서 좀 귀하게 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공주로 사례가 살기를 원치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라, 다시 말해서 만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그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공주가 좋아요? 어머니가 좋아요? 아마 공주가 좋을 것 같아. 어머니는 뭐예요? 뭔가를 베풀어야 되죠. 뭔가를 돌봐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되죠. 예. 근데 사라는 한 가정의 어머니가 아니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열국의 민족의 어머니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되겠죠. 더 많은 신경 써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더 큰 섬김이 필요한 게 민족의 어머니, 너무 스케일이 커요. 예.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라가 원튼 원하지 않았던 하나님은 사라를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라 자신은 공주로서 그냥 인생을 살기를 원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공주가 아니라 열국의 만국의 어머니로 사라가 살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김진년 모치님을 기억하는 많은 분들은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그 넉넉함을 기억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치님은 한 가정의 어머니를 뛰어넘어서 우리 교회의 어머니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 셔츠와 넥타이는 때마다 시마다 김진현 모치님이 많이 갖다 주셨어요. 때마다 시마다 기도해 주실 뿐 아니라 아들처럼 잘 챙겨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의 어머니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과 행사와 예배에,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와 사경회와 또한 수련회와 특별 새벽 기도회와 목장 모임까지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계셔야되는 그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98세 생신에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또 저희들에게 정성스러운 음식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99세 생신에는 전 성도에게 점심을 사주셨고, 지난 100세 생신에는 맛있는 도시락을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먹는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머니로 우리를 품으시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잘 대해 주셨습니다.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듯 모친님은 교회의 어머니로서의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것 같고 또 우리 모친님은 그 약속을 받으셔서 그렇게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분량대로 받은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진현 모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회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자리를 우리 김진현 모치님 잘 감당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름의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 기히 여기시고 또 그 약속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욱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그의 인생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 6절을 보면 사라는 127세를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였다. 한 사람의 삶이 그 남겨진 사람들에게 어떠하느냐? 슬픔을 주고 애통을 하고 참 그 사람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김진현 모친님 소천 소식을 여러분 들으셨을 때 다 이러한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2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하여 그의 그 매장지를 찾다가 헷 족속의 땅 가운데서 그 장소를 찾고 사라를 위해서 그 장소를 자기에게 좀 인도해 줄 곳을 요청했을 때 헷 족속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이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헷 족속들까지도 사라의 그 삶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당신이 그 비록 땅은 우리 땅이지만 그분을 모시는 것이 우리는 기꺼이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그리고 존귀함을 받은 사람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현 모치님 101세의 시간을 우리와 함께 또 사셨습니다만 사라와 같이 하나님께 특별한 축복을 받으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치님 소천하시기 일주일 전인 8월 24일 화요일 원로 목사님과 제가 댁으로 신방을 한 것이 모치님을 마지막으로 만나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갔을 때 잠시 주무시고 있었는데 한 15분 정도 지나고 눈을 뜨시고 우리를 알아보시고 목사님 오셨냐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찬송가를 같이 불렀고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치님 다시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소천하시기 전까지 우리를 알아보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는 말씀처럼 10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친님 또렷하시고 흐트러지지 않으시고 다 알아보시고 또 그리고 특별히 아프지 않고 입원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가신 것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분을 귀하게 여겼는지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참 감사한 사실입니다. 또 많은 이들로부터 복된 이름이 되셨고 좋은 신앙의 모델로 또 기억되게 하신 것 이것도 하나님이 모치님에게 주신 은혜라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김진현 모치님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늘 특별함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열국의 어머니 사라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약속대로 받은 약속대로 그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 김진현 모치님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의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된다고 생각드립니다. 김진현 모치님 그 많으신 연세에도 늘 해맑게 웃으시는 그 모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모치님 비록 우리 곁에는 없지만 하나님 곁에서 여러분을 보시고 또 우리 교회를 보시고 웃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위안을 삼읍시다. 우리 옆에 계시지 않은 것 너무 슬프고 또 그립지만 모치님이 그런 웃음으로 또 우리를 위하여 또 여러분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웃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사라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모치님처럼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